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교회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채팅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위와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 아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 있었어요. 아담이 그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홍수 심판 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특이한 뭔가를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또 그 커다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의 내용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근본이고 또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 그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고 한 땅은 그가 알지도
또 보지도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을 통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간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잘 모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갈 때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을 틀어보거나 아니면 핸드폰 지도 어플을 사용하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도 주소만 입력하고 그것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자,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뭐 잘생겨서 연예인을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없고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건 그냥 그렇게 잘난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당시 그는 그냥 나이가 지긋한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더 나아가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자, 평범한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다 아시죠? 다윗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나요? 그냥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왕들이나 어떤 영웅들에 의해서 영웅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작고 또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평범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들 마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함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강대국가, 힘이 센 나라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역량, 또 군사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 풍요함 등을 갖춘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인구가 많은 족속이 강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 족속들은 주변의 상대적으로 작은 족속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의 민족에게 있어서 강대한 족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들어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당시에 여러 가지 그때 그 대통령 시대의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대통령이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해 이루었던 업적들 혹은 그의 잘못들까지도 떠올리게 되죠. 이처럼 이름이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인격, 능력 등을 나타내며 나아가 그 시대의 상황들까지도 나타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름 또한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선지자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족보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최대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창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즉 복 그 자체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는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분명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그 시작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은 영광과 또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여 달려가고 있는 2021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 그리고 주님으로 확정된 그 귀한 마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사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셨던 주님의 크신 일들과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